하나님 말씀 미가서 1장입니다. 1절에서 끝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유다 열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미가서 1장입니다. 미가서 1장에 하나님께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신다. 처소에서 나오고 안 나오고 좀 임의로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뜻 같으면은 이게 이렇게 되어질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나오지 않아도 되는데 나오신다는 거죠. 안 나와도 되는 안 나와도 될 어떤 그 위치에 있는데 나온다는 것은 이건 큰 어떤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그런 의미에서 이게 큰 사건, 중치하대한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이게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그렇다는 거지. 지금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큰 문제.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신다. 그 여호와께서 그 처소, 여호와께서 계시는 처소. 항상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또 별도로 처소가 있고 별도로 나와야 되고 안 나와야 되는 장소가 있느냐. 그게 아닌 거죠. 분명히 이거는 어떤 큰 사건, 이런 사건이 전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고 좀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어떤 큰 내용을 두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표현이라는 건 분명하죠.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두 번 올 일이 아니에요. 한 번으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한 번으로 끝내는 거예요. 이런 표현에서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신다라는 거죠. 이 내용을 미가서를 선지서로 읽는 것과 계시서로 읽는 것, 선지서로 읽으면은 지금 여기 1장에 나오는 여기에 여러 가지 장소들이 많이 나오는데 좀 일반 성경에서는 어떤 사건에 연결돼서 어떤 장소 그런 게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일반 성경에 나오지 않는 장소들이 특별히 많이 언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가서가 선지서라고 그러면은 이 내용, 이 장소를 아는 사람들끼리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만이 해당되어지는 그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가 이 미가서에 있는 장소에 전혀 생소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걸 본다는 거죠. 그러면은 계시서로 보면은 전혀 다른 성경하고 언급되어지지 않는 장소가 나온다.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가 11절 이하로 내려가 보면은 10절부터 시작해서 베들레아 브라이라, 사빌, 사난, 베데셀, 마롯, 라기스는 좀 아는 데지만, 라기스, 가드 모르셋, 가드는 아는데 모르셋은 또 모르겠고, 악십, 마레셋, 아둘람은 또 아둘람 굴카니까 아는데, 이렇게 장소가 분명히 이거는 현재적인 장소인 것만은 틀림없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도무지 이 장소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하고 연결돼서 가보려고 하면 안 맞다는 거예요. 뭔가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장소를 이야기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늘 있던 동네니까 이런 연결이 갈 때 공통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다 이건 알아요. 그걸 자기들은 딱 잡아내겠죠. 근데 현재 이 2000년 지난 지금의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동네 어떤 사건이 일어난 줄 모르는데 이걸 미가서로 읽는다. 미가서의 성경이라고 읽는다는 것은 바로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모든 사람, 인간 개인, 인류 전체, 한 개인 한 개인, 한 국가 한 국가, 적어도 성경을 두고 어떤 단위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그 단위, 어떤 그 사람의 행동, 현재적인 어떤 내용을 앞으로 장래하고 연결해서 장차 있을 일하고 연결해서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미가서가 처음부터 묵시라 하는 말씀하고 미가서 전체가 이게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6절에 있는 말씀이 또 특별히 다른 또 6절에 6절이 있는데 16절.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라. 이건 어떻게 보면은 아이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식인데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해서 내 머리털을 대머리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엄청나게 머리를 민다, 수염을 민다 하는 것은 큰 수치를 당할 때 하는 건데, 그럼 이거는 고통이라, 고통. 아이로 인하여 주어지는 고통이라. 아이로 인하여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참패를 당해갖고 포로로 됐든지, 안 그러면 자기 앞에서 능욕을 당하는 것을 보든지, 아마 이런 내용을 가지고 대머리를 내서 그걸 자기가 봤기 때문에 자식도 없고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까 머리를 깎고 고통을 나누는 고통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 되어지는데, 이런 표현이 미가서에 있다는 거하고 또 한편 나가면은 7장 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하는 표현이 바로 나와요. 7장 6절에 미가서가 그렇다니. 미가서. 그럼 이 표현을 예수님이 사용했다는 것 때문에 미가서라 하는 이 성경이 구약 성경에서 어떤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사랑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로 대머리 되게 한다. 사람의 원수, 자기 집안 식구, 어떤 그 분쟁,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또 사회나 여러 가지 그 환경 속에 제일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가정이에요. 가정의 안녕이고, 이 가정의 안녕이 안 된 대상에 거기에서는 어떤 사회나 어떤 단체나 어떤 좀 국가나 어느 것도 그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구성에서, 인류가 살아가는 구조에서 가정이 가장 안녕이 돼요. 가정의 안녕이 제일 우선적인 어떤 기본 바라는 거예요. 지향하는 점이란 말이에요. 지향하는 점. 그런데 미가서에서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신다. 사랑하는 자식으로 인해서 머리를 민다. 대머리가 되게 한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표현 자체가 극단적인 표현을 하네. 극단적인 표현.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미가서 자체를 선지서라 해서 현재적인 우리로 읽으려고 하는 우리의 자세가 있는데, 이런 때가 과연 언제가 일어나는 때냐, 현재적이냐, 장차 있는 일이냐, 요 내용을 가지고 나가면은 지금 현재 내하고 누구에게나
바로 현재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는, 나를 향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이 직접 나오셔서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올 수 있는 지금의 때, 하나님이 아니면은 절대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성경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만의 성경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지금 이 시간이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믿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셔서 인간 되어 주심으로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게 만드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은, 가정이면 가정,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물질, 내가 어떤 의지하는 그것 자체가 지금까지 그것을 내가 최선으로 가지고 지향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심으로 인해서 내가 바라본 그것 자체가 전부 다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는데, 거기에 연연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내 모습이 된다면은 이거는 올바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 자식들, 자기 가족들, 자기 참 주변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일단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 앞에서는 원수와 같은 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존재지만은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 나오는 일단 하나님과 함께서 더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맞아들이면은 그 자체가요 평안이 주어지는, 거기서 평안이 다시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질서가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일단 기준 자체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로 인하여 주어지는 그 고통 그 자체를 일단 이 땅에서 하나로, 전 인간이, 모든 인간이 개인적으로 되어지는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그 중심에 하나를 딱 잡아야 돼. 기준을 잡아야 돼. 잡고 가정과 자기가 사랑하는 여러 가족들이나 이 모든 것에서 하나씩 다시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통일되어지는 모든 인간들이 나아가야 되고 모든 인간들이 지향해야 될 그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는 가정을 아무리 참 가정 중심으로 해가지고 최우선적으로 부부, 가족, 처자식, 그 다음에 부모, 형제 이런 거 해봐야 결국에는 누구 좋아라고? 사탄 좋아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라는 거예요. 개인이 인정해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되심이, 예수님이 분명히 오신 것에 대해서 2000년 전에 오신 것에 대해서 그 사건 자체를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처소에서 나오시면서까지 나와 지금 역사하시는 시간, 그것을 모든 인류를 통일적으로 만들어야 될 때, 이것이요 각 나라마다 필요한 거예요. 각 나라마다 필요해요. 근데 각 나라마다 필요하는데 인구 비례로 봐가지고 가장 필요한 나라가 중국이라. 가장 필요한 나라가 중국이라. 중국의 엄청난 이 땅덩어리와 이 역사 속에 보면은 언제든지 쪼개지고 전쟁의 덩어리, 전쟁의 역사밖에 없어요. 전쟁에. 그 전쟁을 할 때 보면은 지금까지는 그래서 중심이 있어, 중심이. 앞에 나간 선봉장에 대한 중심이 있다는, 거기에 대한 충성, 왕에 대한 충성, 국가에 대한 충성, 소속한 어떤 족속에 대한 충성,
그런 중심으로 중국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수천 년의 역사가 거래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 자체가 지금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13억의 인구가 이 중심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갖고 경제하는 것에 있어서 몰두하는 것 같으나 이게 폭발해버리면, 이게 허물어져 버리면 온 인류가 감당치 못한다니까.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다니까, 중국이. 이거를 우리가요, 통치한 사람 한 사람 맡겨놓고 시진핑이 뭐 잘한다 못한다 이것을 하는 게, 시진핑 자체도 마찬가지고 중국에 있는 인구 자체로 그렇고 개인이 그렇고 전체가 다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경제라는 걸 통해서 지금 하나의 통치가 형성되어질 때에 여기다가 지금 분명한 중국이 중국의 전국적인 안녕을 지향을 하기 위한 참 100년이 걸쳐서 이 일이 되어질지 안 될지 어떤 이 100년 대계를 세우는 작정으로 중국 전체 인구가 분쟁 없이 소요 없이 전쟁하지 않는, 서로 간에 갈라서지 않는 하나의 중심을 세우는 일이요, 이게 필요한 때라는 거예요. 인구 10억을 다가오는 인도 같은 경우는 하나의 중심 세우는 것에서 인도의 통치자들이 카스트 제도를 통해서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 하나의 중심이 있잖아요. 중심, 카스트 제도, 계급 제도를 했는데 그 수많은 인구를 통치하는데 나름대로 하나의 그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 제도가 국가나 여러 가지 바뀌는 현에도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중국이 하나로 되면은 이 제도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중국에서 영향을 받아서 인도가 변화될 수 있는 요소가 있던데, 중국이 안 바뀌면은 인도는 지금 현재 그대로 가다가 이게 나중에 계층 간에 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도와 중국의 이 사건이, 중국에서 나타난 이 상황이 중국이 안정 안 되면은 인도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인구들이 영향을 주는데, 인도 바로 옆에 중국인데, 영향을 주는데 이 전 세계 인류가 감당할 수 있을까? 못해요. 그것만 해도 20몇 억이 되는데, 24억, 25억이 넘어가는데 지금. 인도가 지금 11억인가 12억인가 그러는데 중국은 지금 13억, 14억 이야기 나오고, 그것만 해도 70억 인구 중에서 3분의 1이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런 사건을 두고도 인류가 내일로 생각하지 아니고, 지금 현재 내일로 생각하지 아니고 너무 일로 현재적인 일로 보지 아니하고 앞으로 어떻게 되질 걸 내하고 책임 없는 이유로 이렇게 본다는 것은 정말 근시안적이고, 그런데 그런 일을, 이런 중심을 주는 일을 성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남겨놓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인류에게 주어지는 분명한 지침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성경을 이렇게 보는 관점이나 성경을 대하는 인도나 중국, 또 전 세계 인류가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는 책이고, 이게 종교적으로 기독교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 주어지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떨쳐야 돼요, 이거를.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그 처소에서 나오시는 그 현상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인간들 개인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어떤 방편으로 이 성경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역사를 찾아가면 돼. 제가 늘 자주 가끔 한 번씩 말씀드리는 내용이, 왜 성경을 397년 이야기하고 BC 100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제한된 어떤 환경을 이야기하고, 또 이스라엘이
천, 2000년 동안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1945년 이스라엘 회복. 분명한 사건 1945년 대한민국 회복, 대한민국 강보, 중국의 공산, 유엔의 결성 이런 거 연결해서요. 1945년 그걸 2012년에 그걸 바라봤으니까 정리했으니까 2013년부터를 부활 통일 시대라 하고 지금 모든 인간들을 통일적으로 모든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과 더불어서 모든 인간들의 구원, 모든 인간들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공산을 가지고 모든 인류들이 같이 내 문제로, 중국의 문제를 내 문제로, 인도의 문제를 내 문제로, 옆에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로, 내 가정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 가정도 분명히 중요하다. 전쟁을 통해서 지금까지 넘어오던 인류 역사에 이제 전쟁을 종국을 시키고 정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어떤 부활의 소망을 인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그게 1000년 동안 우리 한민족에게 주어져 있는 한반도 열방의 선지자는 우리가 이 개념이 이게 중재자적인 역할이라는 거예요. 중국을 이런 입장을 전 세계 인류에게 알리는데 대한민국이요 중요한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